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예, 성경에 보면은 어린 아이 때를 잘 묘사한 성경이 신약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고 구약에 보면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은 일반적으로 아이 때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이 사무엘만은 어린 아이 때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 보면은 가장 놀라운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사실은 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국시대를 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고, 특별히 물론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안수로 기름을 부었지만 그 후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어둡고 깜깜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다윗 왕국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엘리 시대 사무엘의 그 스승이 엘리인데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그 아들들이 너무나 부패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 계시도 없고 말씀도 없는 그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새로운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이 사무엘은 예수님의 그림자 혹은 예수님의 모형과도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특별히 어린 시절에 대한 것도 예수님과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런 말씀이 사실은 구약에서 이 사무엘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그림자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도 이런 내용, 똑같은 내용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2장의 52절입니다. 52절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에 오늘 본문에 은총을 더욱 받더라 같은 말입니다.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구약 시대 때 아주 중요한 역할, 그렇게 선지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시대를 열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 특별히 오늘 설교는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 사무엘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사무엘 상, 그 다음에 사무엘 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무엘은 사실은 사무엘이 이제 기록을 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25장에 가면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죠?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이 2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25장 이하, 그 다음에 사무엘 하, 이거는 어떻게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사무엘 하는 주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무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무엘 상하라 이렇게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중요한 이 사람의 어린 시절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린 시절에 서서 우리가 몇 가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특별한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죠. 그래서 본래 이 어머니는 아기를 낳지 못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인데 한나의 기도는 아주 기도의 대표적인 그런 교훈을 받을 때에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이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이 아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아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한나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1장 2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1장 27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이 한나 1장 10절이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기도입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나시린으로 키우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간절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그러니까 한나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 가정에게도 이건 내가 낳았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이 아까 축복한 기도 내용 속에 있는 것처럼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의 출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그 아이를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죠. 드렸는데 27절, 28절에 보면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키워서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실로라는 곳에 성전이 그때는 있었는데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랐을 때에 어느 정도 젖을 때였죠. 젖을 때였을 때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 있는 성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 앞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평생을 드리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는 이제 이때 물론 이제 구약적인 배경의 언어이긴 하지만 신약 시대의 배경으로 볼 때는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약의 나실인이 이제 신약에 오면 모든 성도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너의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 그 말은 값으로 샀다는 것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너는 내게 아니라 나의 것이다. 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다. 이거 신약시대의 성도들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거 내 자식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며 주님이 핏값으로 사셔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선언한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내게 아니라 주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 자신도 우리를 이해할 때에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죠. 그리고 성경의 진리고 우리의 참모습입니다. 나는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의 차이예요. 구약시대 때는 제한되어 있었지만은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진리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소중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언제나 주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키워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가 키워야 되느냐. 여기에 오늘 보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가 두고 부모들은 돌아갔는데 2장 11절 보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이건 누구죠? 사무엘이죠.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니라. 자, 이게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못됐는가가 12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됐죠.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다. 그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롭게 세울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자, 근데 18절에 가면 어떻게 보나? 10절 뭐가 달라졌나 보세요. 자, 우리가 11절에는 엘가나는 라마야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어요. 엘리 앞에서. 그런데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그러면 11절과 12절, 18절의 차이가 뭐죠? 어렸을 때는 요 차이죠. 그 다음에 18절에는 이 여호와 앞에서. 자, 이게 여기에 있어요. 엘리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 조금 자랐어요. 어느 조금 자라고 난 다음에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벌써 영적으로 그만큼 성숙이 된 거지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예배 드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렸을 때는 제사장은 오늘날 목회자 앞에서 또 부모들 앞에서 그러다가 점점 자라면서 예배 드리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구나 성숙됐죠. 믿음이 성숙돼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지금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자라갔다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그 앞에 나온 17절 2장 17절에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어요? 죄가 여호와 앞에 힘이 커. 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그와 차이가 있죠. 그는 엘리는 그러나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키워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섬겼더라. 다른 말로 여호와를 예배했다. 자,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가 없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예배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 책 간단하니까 책을 좀 읽어야 되겠는데요. 자, 백악 이거 아세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대통령 이렇게 됐어요. 이 어렸을 때 너무 어렵게 자랐어요. 여러분은 좋은 집에서 우리 시온이 정시온 지난 넓은 집에서 좁은 집으로 오니까 어때요? 불편해. 근데 이 링컨이라는 이 미국의 대통령 중에 지금도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에요. 그분은 어려서 통나무를 잘라서 집을 지어서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부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가난하게 살아서 학교도 못 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공부를 시켜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런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그 대통령의 가장 여기 보면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링컨 대통령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했을까요? 기도부터 했어요. 기도실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사람이 막 기다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들어가서 문을 두드려요. 대통령 문 두드리면은 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와도 어느 나라 사람이 와도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시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링컨 대통령. 그래서 나라에 이게 흑인들을 자유를 준 사람 아니 그죠? 노예 해방을 한 사람이고 남북 전쟁을 이긴 사람인데 노예 해방을 시킬 때도 그게 성경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같은 인간이다. 이걸 해가지고 노예 해방을 앞장선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만큼
성경을 사랑하고 이 기도를 했는데 저도 이거를 좀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적용시키고 싶은데 이 링컨은 자기가 자라면서 내가 평생 지킬 십계명을 따로 만들었어. 성경 말고 자기 십계명이야. 하나님 주신 십계명 말도 있지만은 내가 십계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십계명 링컨의 신앙 십계명. 그 엄마가 이제 엄마하고 얘기해서 이제 이게 십계명을 만들었는데 첫째가 뭐냐면 제1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을 힘쓸 것이다. 이게 제 첫 번째 계명이야. 링컨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거다. 이게 두 번째 계명이야. 세 번째 계명.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거다. 세 번째 계명. 그래서 10번째 계명까지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따가 끝에 가서 읽어줄게요. 이렇게 이 링컨은 어려서부터 그래서 링컨이 그런 말 했어요. 링컨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분은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성공한 것이 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의 덕분입니다.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이 시켜주었지만은 어머니가 그렇게 자신을 근데 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둘째 어머니를 맞이했는데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 키우면서 성경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돌아가실 때에 자기가 죽으면서 링컨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어렸을 때지요. 링컨에게 성경을 주면서 링컨아, 나는 먼저 하나님께로 가지만 평생 이 성경을 내 옆에 두고 살아라. 그리고 성경을 선물로 주고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 그러니까 엄마의 그 말을 잊지 않고 평생 성경을 옆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 링컨.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제 첫 번째 계명이야. 자, 그러면 우리 정시온 제 1계명 뭐 했으면 좋겠나? 이제 생각해가지고 정해. 예배가 첫 번째 계명.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한번 1년 우리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우리 시령이의 10계명 한번 잘 생각해서 적어보세요. 한번. 내가 제일 중요하게 할 거 10계명. 3계명도 돼요? 여기 이제 내가 읽어준 건 3계명인데 링컨은 10개 계명이 있어요. 10개. 우리 10계명 있는 것처럼. 거기 보면 그랬어요. 제 7계명은 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이게 이제 제 7계명이야. 8계명이 이게 나와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하며 평등하다고 믿는다. 이게 이제 노예를 해방시키는 기준, 이 말씀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그는 인생을 살면서 막 내가 원하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가 아니야.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들은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죠. 그죠? 내 거다 그랬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고 딱 기준을 정하고 그 말대로 살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든 첫 번째 엘리는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어렸을 때는 눈에 엘리만 보이니까 엘리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는데 조금 자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정시온 누구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니까. 자, 정시준 누구 앞에서 예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예배자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령이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란 말은 그 단어 뜻이 눈, 하나님 보시는 눈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을 누가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 생활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그런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생각한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했나 보세요. 19절. 자, 19절. 그의 어머니 한나예요. 19절, 2장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 이거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3번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자기 주위에 살다가 이 3번만은 1년에 한 번씩 꼭 가야 돼. 첫째, 유월절. 이건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절기죠. 두 번째, 맥추절,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장절. 이거는 가을에, 그죠? 가을에 1년 동안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 세 절기를 여기 보니까 매년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의역을 해서 우리에게 본다면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문제에 본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본을 보였다. 그래서 엘리가, 이 사무엘이 실로에 있다가도 6월절이 되면 누가 오시겠다? 어머니가 오시겠구나. 예배 드리러 오시겠구나. 그거를 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어머니가 본이 된 거죠. 근데 왜 아빠는 안 하고 엄마만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성경에 보면은 사실은 아이들 때 가장 자녀들에게 영향을 최고로 미치는 건 아빠가 아니고 엄마예요. 왜? 아빠는 주로 나가서 뭐 해요? 일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이 바로 엄마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이 때 말할 때는 되게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론 이제 아빠의 영향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지만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랐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어머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예배 드리는데 본을 보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제사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에 뭐를 지었어요? 19절.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겉옷이 뭘까? 겉옷.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겉옷은 이제 히브리어로 탈릿이라고 해요. 탈릿이라고 말해요. 겉옷을. 네. 근데 탈릿은 겉옷이고, 탈릿의 파란 이런 이렇게 매듭을 지은 옷단수를 거기다 달아요. 요거를 찌릿이란 말이에요. 찌릿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겉옷이 있고 요 겉옷 있는 데에 찌릿을 달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겉옷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실 때에, 길을 가실 때에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뭘 만졌다고 그랬어요? 겉옷 자락이. 근데 겉옷 자락인데 겉옷이 자락이 아니고 겉옷에 있는 옷단수를 만졌다, 그런 뜻이에요. 원 뜻은. 자, 그럼 찌찌 쓰시죠? 그러니까 탈릿을 입고, 겉옷이, 그러니까 일반 옷이 아니에요. 그 위에 탈릿을. 유대인들은 이걸 보자기라고도 해요. 보자기. 무슨 보자기냐면 기도 보자기예요. 기도 보자기. 기도 보자기 옆에 찌릿을, 옷단수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닐 때 꼭 이 옷을, 겉옷을 입고 다녀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가 되면 일반적으로 아침 저녁 또 일주일에 몇 번씩 뭐 이런 기도가 있는데 정오에도 기도하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기도 보자기 겉옷을 이렇게 딱 뒤집었어. 그거를 그래서 그 찌짓을 겉옷이라고도 말하고 기도 보자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이걸 뒤집었을까? 이렇게 겉옷을 딱 뒤집어 쓰고 엎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다 끊고 오직 누구한테만 기도해요? 하나님과만 교제합니다. 이런 뜻으로 기도 보자기를 딱 덮어 쓰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기도 보자기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터에서도 그래. 전쟁터에 그런다 그래. 전쟁하다가도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면 딱 엎드려서 기도 보자기를 딱 덮어가지고 하나님과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요 기도를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다 끊는 거야. 모든 관계를 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이 사무엘에게 매년 갈 때마다 겉옷을 만들었어요.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겉옷을 만들었을까요? 우리 사무엘이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데, 자, 그래서 그걸 갖다 주면은 다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겉옷을 다윗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도가 많으면, 이 기도 보자기가 많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든 기도 보자기를 가지고 이렇게 주었다는 것은 엄마의 마음속에 우리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도 보자기를 주면서 이게 뭔지 아냐? 기도 보자기다. 엄마가 이거 하나하나 만들면서, 지금은 뭐 다 기계로 만들지만 옛날에는 다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어서 주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됐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자,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이제 시온이, 시준이, 시령이, 시완이도 엄마 아빠가 바라는 게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뭘 바라겠어요? 기도해라. 그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도 어려울 때 너를 참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너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너를 기뻐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로 이제 이게 교훈을 한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까 말한 대로 이 탈리트에 옷단수를 달아요. 반드시. 옷단수는 매듭을 맺는데, 옷단술에 매듭을 맺는데, 매듭이 몇 개냐면 613개를 맺어요. 613개 매듭. 자, 그러면 그 613개의 매듭을 맺는데, 여러분 613개 그럼 무슨 뜻이 생각이 나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셀 때 몇 가지로 율법이 몇 개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613개가 있어요. 613개. 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우리 저 성지순리가 보면 학교 가는 애들도 옷단술에다가 이 옷단술을 옷에다 항상 달고 다녀요. 어른 애들도 학교 갈 때도. 그럼 가면서 뭘 만질까요? 예, 이걸 만지는 거예요. 이걸 만지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나는 율법을 순종해야 하는데, 율법의 사람인데, 율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안 되는데, 율법을 대로 살아야 되는데, 늘 율법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옷단술이에요. 자, 그럼 엄마가 그 옷단술을 단 그것을 만들어 613개 매듭을 만들어 가지고 사무엘에게 주면서 무슨 소원을 가진 거예요? 너는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한다. 율법을 어기면 안 된다. 율법의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할 때도 이만한 통을, 지금도 이만한 통을 줘요.
그 통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율법. 율법을 기록한 통이 있어요. 그래서 통을 주면서 성인식 때 아들에게 통을 주면서 딸에게 통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제 율법의 아들이야. 너는 율법의 사람이야. 너는 내 아들에게서 이제 율법의 사람이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인식 할 때. 그러니까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링컨도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겠다. 이게 이제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링컨이 자기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운명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줄 유일한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질 유일한 선물은 성경이다. 그리고 성경을 주신 평생 그 성경을 가지고 산 거예요. 자, 그렇게 그러면 이 사무엘이 그렇게 어머니의 온 마음을 다하는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겉옷을 늘 지어 입혔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굉장히 귀한 교훈이요. 우리들에게도 아주 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을 보여 예배 생활의 본을 보이고 겉옷을 주면서 이 겉옷을 가지고 너희가 잊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꼭 지켜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왜 613개일까? 613개일까? 무슨 뜻일까? 그걸 둘로 나눠요. 365 더하기 그럼 나머지는 얼마예요? 248.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365일 그러면 알지요? 1년.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라. 그런 의미가 되고 248은 그게 우리 몸에 저는 안 쉬어봐서 몰라요. 의사 선생님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의 구조가 모든 기관 전체 뼈 모든 전체가 다 248개래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온 모든 것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26절 우리 본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 네, 점점 자라지요. 그런데 점점 자람에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점점 자라는데 점점 밉상이야. 믿기만 해.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시온이를 볼 때, 시준이를 볼 때 한 살 한 살 자랄 때마다 어떻게 더욱 사랑을 받아. 사랑스러워. 너무나 사랑스러워. 너무나 은총을 더욱 받아. 그래야 되겠죠?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어. 근데 질문인데 그 율법 613개를 모세만 만든 거예요? 무엇으로? 모세만 만든 거예요? 모세가 모세오경이라고 5개 성경을 주었는데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모세오경에 기록된 계명 하지 말라는 계명이 몇 개인가 세어봤더니 613개였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엄마한테만 잘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같이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사람에게 엄마 아빠도 들어가요. 사람에게 은총을 사랑을 더욱 받게 사랑스럽게. 근데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은 율법을 설명해 주셨죠. 의미를.
그리고 설명해 주시고 그거를 어떻게 구약에는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율법 준 건데 신약은 다르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차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더욱 은총을 더욱 받더라. 더욱 받아 한 번만이 아니에요. 점점 자라갈수록 더욱 두 가지. 사람에게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그랬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총이란 말이 그 히브리어로는 토부라는 말이에요. 토부란 말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토부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부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시온이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욱 뭐 해야 돼요? 좋아야 돼요. 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야. 시준이는 작년보다 올해가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 보시는데 더욱 좋아. 예, 토부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욱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도 좋아. 여러분이 이제 지금 자연을 보면은 꽃 필 때도 좋지만 지금도 멋있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잎 색깔이 그냥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죠? 볼 때마다 감탄을 해. 이거는 왜요? 왜 창조된 세계가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된 세계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누구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 형상이지요. 근데 이제 타락해서 그만 부패된 부분이 있지만은 특히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걸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이 점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좋아야 돼. 그래야 사랑스러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할수록 더 밉상이고 더 못되고 더 못된 짓 하고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에 악한 것만 계속 배워가. 그래가지고 그냥 더욱 악해지고 더욱 속이고 더욱 거짓말하고 더욱 못돼지고 이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여호와께 더욱 보시기에 더욱 사랑스럽고 선한 모습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야, 굉장히 우리 시령이, 시온이, 시준이 그래야 되겠죠. 시완이도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 볼 때 너무 좋다. 토부. 내가 보기엔 너무 좋다. 그렇게. 자, 예배 드리는 우리 시온이 볼 때 하나님이 토부. 하나님 보시는 눈에 토부야. 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사람 보기엔 어떨까요? 사람 보기에도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 부르죠. 참 아름다워라. 뭐요? 주님의 세계예요. 참 아름답다. 주님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면 사람 보기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 가는 거예요. 이런 사무엘을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무엘을 만나 주세요.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셨죠, 사무엘을. 이런 사무엘을 아시고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예, 요거
자,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의 종입니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이에요. 주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오늘도 설교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듣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는 온, 여기 단부터 브엘세바는 온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죠. 온 이스라엘 나라를 표현할 때 단부터 브엘세바라 그래요.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거예요. 함께 계셔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령이가 자라면서, 점점 자라면서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시온이가 자라면서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근데 시준이는 자라면서 누가 함께 계셔요?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시준이와 함께 계셔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링컨도 그렇게 그가 대통령 될 때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암살도 당했지만은 엄청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귀하게 쓰여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큰 일을 이루신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지금 이제 시령이나 시온이나 시준이나 시완이나 어리지만은 앞으로 자라면서 성숙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들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계획한 일을 이루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어두운 세계에 빛이 되고 이 세상을 유익하게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는 사람으로 양육시켜 주신다. 자, 그러면 오늘 아까 잠깐 말한 대로 링컨이 신앙 10계명이 있다 그랬어요. 자, 첫째, 아까 첫째 뭐라 그랬어요? 예배 생활에 힘쓴다.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을 힘쓴다. 이거는 10계명 중에 1계명이죠. 1, 2, 3, 4계명. 그죠? 그 다음에 제2는 나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한다. 둘이에요. 제3,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죠. 첫째, 예배. 두 번째, 성경 사랑. 세 번째, 기도. 이렇게 됐어요. 네 번째, 제4는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백악관에 있으면서도 제일 먼저 기도실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주의 뜻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겁니다. 자, 우리 정시원, 내 뜻이 아니라 시온이 뜻이 아니라 누구 뜻?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죠. 성경을 통해서. 제5는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야, 너무 하나하나가 너무 좋죠. 예. 그 다음에 제6,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뭐 일반 대통령 갑자기 된 게 아니니까 뭐 주의 의원도 되고 뭐 이런 가정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말이에요. 제7은 나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제8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하다고 믿습니다. 제9는 제7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린다. 제8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하며 평등해야 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노예 해방을 한 거예요. 이 계명에 따라서. 제9는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이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되죠. 예,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공부해서 뭐 할까가 아니라 돈 얼마나 벌까가 아니라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10,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겁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재림과 관련된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 진리와 공의가 완전히 실현이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땅에 진리와 공의가 늘 도전을 받지만 자기로서는 그런 일이 실현되도록 기도하며 애쓸 겁니다. 굉장히 좋은 계명이죠, 그죠? 여러분이 한번 참고 삼아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만들어가야 되겠지만 10계명을 이제 우리들도, 우리 시온이나 시준이나 신영이도 만들어서 다 이 사람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건지 점점 완성해 가겠죠, 나중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자라는 어린아이들은 아이지만 이들의 가능성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키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야, 밥 먹고 잘 크면 된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그렇게 힘쓰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링컨이 아까 보니까 링컨이 완전히 책벌레래. 책벌레. 엄청 책을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다. 그래서 공식적인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도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책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려서부터 읽었던 책이 4개가 있대. 4개. 첫째 성경, 두 번째 아니 워싱턴 전기. 그래서 그가 미국의 대통령의 꿈을 꿨나 봐, 그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철로 역정.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그거요. 뭐? 주석이요. 아니. 제 네 번째가 동화책. 동화책 비슷하게 맞췄어. 이솝 우화. 근데 우리들은 이솝 우화 애들 안 사줘요? 안 사주죠. 그거 굉장히 이제 지혜를 주는, 삶의 지혜를 주는 그런 책이 있죠. 그러니까 4가지 책을 아주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고 달달이 외우다시피.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전기를 읽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기. 아이들의 꿈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되죠. 자, 어떻든 아이는 기도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사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키워서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이 생기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아이들에게 있기를 위해서 부모들이 끊임없이 격려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우리 열린샘교회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열린샘교회 안에서 자라는 시령이, 시온이, 시준이, 시완이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